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누구라 이 편지를 내가 썼노라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이 뒤편에 따로 떼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성경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말미의 부분과 깊은 그리고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 또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죠. 그런 어조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누가 썼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고 상고하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목회자구나. 아마도 목회의 일에 관여되어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바로 전에 이 히브리 기자가 그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 요구했던 원했던 사람들, 너희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오늘 바로 연결되어지자마자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아마도 그 일에 관여되어져 있고 그 목회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목회자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를 담당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건 목사입니다. 잘 돼도 못 돼도 평안해도 불편하고 부담되고 어려워도 그 모든 책임은 다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듯 그러한 목사에겐 나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깊은 영적 외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바로 그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목회자인 그리고 목사인 그 일에 관여되어진 이 히브리 기자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을 겁니다. 목사의 한 사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누구보다 속상하고 가슴 저리고 아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 기자였을 것이죠.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히브리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히브리서의 내용들, 그렇게 절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고 강력하게 강권하며 권면했던 그 말 한마디가 목사의 심정으로 저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내 마음대로와 내 상식과 내 지식과 옛 전통과 옛 가치관, 그 율법에 얽매여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라고, 온전하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자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히브리 기자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마지막 권면 부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해달라. 자,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들의 세운 목회자가, 우리들을 위하여 세워진 목회자가, 이러한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달라. 첫 번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뭐하게 하려 함으로,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의 선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악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선한 것. 그래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한다는 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행하게. 근데 그렇게 행하려 하려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줄 확신한다?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도 마찬가지죠.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닌, 그냥 일반적 양심,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냥 그 양심이 아닌,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찔리면 그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닌, 이 선한 양심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걸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의 조건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저렇게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주변 상황에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목사는 성도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목사는 그 성도의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변명을 대고 조건에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의도와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뒷받쳐진 기도는 그 목회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의도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걸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랑 내세우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목사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사람의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걸 보세요. 모든 선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누구요? 예수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뭐 해주실 것, 목양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뜻을 행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돌로 새겨진, 돌판에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새겨진,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20절 21절에 예수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양을 했고 이렇게 교회를 관리했고 내가 이렇게 일했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새겨주신 영원한 언약의 피,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벌어지는 그 모든 상황보다 이 모든 상황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맹세로 하나 되어지게 하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시고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함에 무엇보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무엇보다 그 일을 행함에 설레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그 예수만 드러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바른 길로 권면하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장부터 시작해서 이 13장에 이르기까지 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강력한 어조로 저들에게 권면하였던가요?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5장 11절에 너희들은 듣는 것이 둔하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2절 13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지적했지. 자, 그럼 바꿔서 이 말을 듣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한번 들었다 생각을 해보시죠. 나를 향해 너는 믿음이 둔하다, 너는 믿음이 약하다,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을 듣는 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엔 어떻게 와닿았겠습니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불편했겠죠. 힘들었겠죠.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순간이요, 그 말 자체가요, 내 서슴지 않고 그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권면했습니다. 왜? 실제로 지금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좋게 되어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이럴 바에야 옛날이 훨씬 더 좋았으니 옛날로 돌아가자.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연약돼. 실제로 자기들의 믿음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의 지금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서슴지 않고 지적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 그 권면의 말을 뭐 해달라? 권면 용납하라. 간단하게 써서 너에게 썼지만 너에게 권했던 그 권면의 말을 뭐야?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옳지 않은 행동과 그릇된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그 일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그 일에 서슴지 않았던, 시간을 내었던,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던 누가요? 히브리 기자가요. 그 마음으로 권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해라? 받아들여라. 다 받아들여라. 그 목적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했던 그 모든 권면의 말씀들이 결국은 뭐니까? 바른 길로 너희를 인도하려는 거니까. 봐봐. 너희가 자꾸 옛 언약 율법으로, 옛 전통으로 자꾸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제사들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신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그 구약의 제사가, 율법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냐? 그 관점에서 그들이 지금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일목요연하게 다 지적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여기로 다시 회귀해야 될 것을 강조했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바른 길을 권면하려고 했던 그 권면들을 다 뭐해라? 받아들여라.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들렸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되어지는 만무한 겁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 골쇠를 쪼개는 날이 선 날카로운 말씀이 되어져서 내 썩은 폐부를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아파서 눈물이 흘러도 그 눈물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권면하는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를 만나는 대로 속히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목사의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성도들이 그냥 자기들 편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바르게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안일함 가운데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성도를 훈련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에 그런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성도된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 기도 요청을 하며 히브리서를 맺고 있는 이 히브리 기자의 기도의 요청이 오늘 저의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요청입니다. 제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을 함께 가는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